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17번째 시간 솔로몬의 지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자들에게 가장 필요하면서도 가장 두려운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울이고 하나는 거울이다. 어떤 여자분이든 저울 앞에서만 서면 경건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신중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사뿐히 저울에 올라간답니다. 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고르고 배에 힘을 줍니다. 얼굴 볼에도 눈에도 힘을 주고 거울을 쳐다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좀 더 날씬하고 잘생겨 보이려고 하기 때문이죠. 부담되면서도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저울이고 거울입니다. 여자분만 그러겠습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울이나 저울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직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울과 저울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거울도 되고 저울도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봐주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재직이라고 새신자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현 주소, 상태를 보여주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의 거울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요즘 거룩한지 방탕한지 열심인지 게으른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정확히 말씀이 보여줍니다. 말씀의 저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마음을 다하여 신앙생활에서 묵직한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겉만 왔다 갔다 해서 가벼운지 깊이가 있는지 아니면 얕은지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말씀의 저울입니다. 이런 말씀의 저울과 거울에 비추어 볼 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기도로 자신을 이깁니다. 지킵니다. 강력한 악의 세력에서 고통스러운 어려움에서 순간순간 다가오는 유혹에서 기도로 자신을 지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로 자신을 키워나갑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 보면 항상 기도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경건한 신앙인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없이 이긴다? 안 됩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문제도 그리고 심지어 마귀도 절대로 기도 없이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성장한다? 거짓말입니다. 안 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시편 기자의 표현대로 하면 생존하신 하나님, 리빙갓,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뜨거운 믿음, 마귀가 무서워하는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에게 기도는 필수요 지혜입니다. 흔히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옛날에 말하기를 쌍기역으로 시작되는 7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 꿈, 흔히 말하는 비전입니다. 또 하나 끼, 열정입니다. 그리고 꽤, 지식입니다. 그리고 깡, 인내입니다. 그리고 꼴, 얼굴입니다. 그리고 꾼, 재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뭘까요? 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끈입니다. 기도가 바로 끈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끈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른 6가지가 다 부족해도 결국은 승리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납니다. 왜요? 강력한 기도의 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끈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대가인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8장 38,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도 넉넉히 이겨 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랑 못 느낍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하신다고 해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보호하시고 동행한다고 해도 의심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끈이 튼튼한 사람은 하나님이 바로 여기 있음이 느껴집니다. 내가 찾을 때 내가 여기 있다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피부로 와닿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우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때 중국에, 그것도 우한이라는 한 도시의 일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관리 좀 잘하지. 중국 사람들 뭘 이상한 걸 그렇게 먹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던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게 몇 달 안 됐습니다. 그 몇 달 만에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코로나19의 어려움이 덮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안개와 같다 말합니다. 남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남의 고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지금 이 문제가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됐어요. 이만큼 연약한 게 인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알아도, 한치 앞을 알아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요,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강력하게 붙잡아 주실 때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 개인의 문제들도 해결되고 결국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린 기도를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또 하나 기도를 믿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자꾸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돈의 능력을 믿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17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솔로몬과 관련해서 지혜라는 주제로 기도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한 의도는 두 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롭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측면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므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끈이 더욱더 강력하고 튼튼하게 되기를, 무엇보다도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지혜롭게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할 때 주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건 간단한 명제이자 중요한 진리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미요 라고 말합니다. 없습니까? 간단합니다. 구하지 않았잖아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할 때 주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할 때 주십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불쌍하다고 주지 않아요.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지만 구해야 주십니다. 하나님은 불평한다고 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면 마귀만 좋아합니다. 그 사람의 죄만 가중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한다고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다고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한다고, 기도에 대해서 말한다고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운다고 주지 않아요?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그냥 울면 신세한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울면 강력한 통곡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구해야 주십니다. 간단하면서도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하는데, 거기에서 꾀, 길, 자리는요, 이 점층법이에요. 발전하는 모습을 말해요. 꾀가 길이 되고 길이 자리가 돼요. 우리 속담에 흔히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점점 어떻게 해요? 자라는 거예요. 악인은요, 악인의 꾀를 쫓고 그러다가 길이 되고 그러다가 자리가 돼요. 반대로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어떨까요? 의인의 꾀가 길이 되고 결국에 그게 자리, 오늘날로 말하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습관화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것을 안다고 복 있는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을 말한다고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것을 습관화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새벽을 깨우셨어요. 기도가 습관이 됐어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왕이 뭐라고 해도, 조서가 떨어져도 그 습관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금요일 밤마다 어떤 소리가 있을지라도 이렇게 성전에 달려나오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건 알아요. 해야지요. 아니요. 그것을 습관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방해하는 것들은요, 끊을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결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야 출신으로 신라의 장군이 된 김유신이라는 장군이 있죠. 이 사람이 화랑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탕한 시절을 보내죠. 술과 여색에 빠져 있어요. 특별히 기생천관녀라는 여인에게 빠져서 날마다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호되게 꾸짖으시죠. 그때 김유신이 정신이 번쩍 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습관을 바꾸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또 어느 날 술을 먹었어요. 그리고 말을 타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졸았어요. 흔히 말하는 음주운전이 된 거예요. 말이 자율주행차예요. 알아서 가는데 집으로 갔을까요? 기생집으로 갔을까요? 기생집으로 간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니까. 말이 알아서 자율주행으로 천관녀라는 기생집으로 갔어요. 김유신이 눈을 딱 떠봤더니 이게 기생집이에요. 그때 김유신이 위대한 장군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역사에 이름도 없는 한 인생이 되느냐가 거기서 갈라지죠. 칼을 빼어들고 그 사랑하는 명마의 목을 잘라버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김유신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방해하는 잘못된 것들을 끊을 수 있는 결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금요 차례만 오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해가 있어요. 그것들을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결단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구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은 믿음으로 구하라라고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구하는데 한 가지, 주님은 믿음으로 구하래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하나, 믿음입니다. 얼굴 안 봅니다. 외모 안 봅니다. 학력, 배경, 문화, 인종, 실력, 능력, 자질 안 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얘가 오늘 믿음으로 나왔는지 그냥 나왔는지 하나님이 보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나온 사람들에 한해서. 나오긴 했는데 믿음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그냥 나왔는지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합니다. 믿음이 뭐죠? 믿음이 뭐죠? 그런 눈으로 보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도 알고 저도 알잖아요 라는 표정이에요. 맞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신뢰하고 맡기는 게 믿음이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요, 대단히 추상적이죠. 우리가 흔히 저 집사님 믿음이 좋아라고 말하면 그 믿음이 보입니까? 뭘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죠? 그분의 행동을 보고 믿음을 판단하죠. 사과씨인지 배씨인지 씨를 보고는 잘 모르는데 열매를 보고 꽃을 보고 아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은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행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그 사람의 행동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말은 말보다도 그 사람의 행동을 보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무슨 이익,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대요. 아멘도 잘해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믿음을 보세요. 그런데 그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는 행함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을 보세요. 주님도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말씀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솔로몬이 믿음으로 구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혜롭게 구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행함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왜 솔로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응답하셨는지 솔로몬의 행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유추해 봤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뭘 보고 이렇게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셨는지. 첫 번째, 성전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성소의 개념은 성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식 텐트, 이동식 성전이 성막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 성막의 개념이 흐려졌어요. 여호수아가 성전의 단일화를 꾀하기 위해서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세우고 여기가 우리의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인도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벡 전투 때 블레셋이라는 족속의 공격에 의해서 성막은 물론이거니와 그 안에 있는 법궤까지 빼앗겨버리게 돼요. 성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이 없어요. 가뜩이나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흩어져서 살면서 성막의 개념이 흐려졌는데 그 성막마저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생겨난 것이 산당이에요. 우리는 여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라고 해서 거기에다 산당 하나, 우리는 여기서 만날게요 하고 만든 게 또 하나의 산당, 그래서 산당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솔로몬도 어디서 1000번제를 드립니까? 산당이잖아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성전을 만들고 건축하기 전에 산당에서 예배드렸대요. 특별히 어떤 산당? 기브온 산당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산당이요, 궁궐에서 꽤나 멀어요. 10km도 더 되는 거리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왕입니다. 성소의 개념도 흐려졌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세요. 궁궐에다가 성전 하나 만들고 아니면 골방 하나 만들고 왕이니까 거기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없어요.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누가 뭐라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런데 교통시설도 불편한 그 당시 10km가 넘는 곳을 향하여 1000번제를 드리러 솔로몬이 가고 있어요. 왜? 믿기 때문에. 멀어도 가요.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주님이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여러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나오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또 하나, 드린 재물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죠. 흔히 1000번제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1000번을 드렸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00번의 예물을 한 번에 드렸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앞에는 시간을 강조한 거고 뒤에는 내용을 강조한 거예요. 둘 다 가능한 해석이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후자의 해석을 따릅니다. 왕이 1000번 동안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 국사는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후자 1000번 드릴 재물, 1000번 드릴 제사를 한 번에 최고로 드렸다라는 것으로 보통 해석합니다. 그래도 계산해 보면요, 7일에서 8일 걸려요. 7일에서 8일 동안 제사를 드렸대요. 거기다가 1000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엘레프라는 단어인데 최고의, 극상의 라는 뜻이에요. 최고의 예배를 8일 동안 집중해서 왕이 드렸대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렸대요. 왜요? 믿기 때문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왜 솔로몬의 기도를 믿음으로 해석하시고 받아들였을까? 준비된 대답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꿈으로 임했어요. 무엇을 줄까? 하나님이 묻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말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여기까지 잘 보시면요, 지체함이 없어요. 하나님 질문에 바로 대답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밤에 무엇을 줄 거라고 말하면 대답할 대답이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 솔로몬은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할 때, 잠깐만요, 좀 생각해보고 이러지 않아요. 바로 대답이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흠양하시고 내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답이 속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에요. 마지막 하나 더 볼 수 있는 건 믿음의 마무리예요.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솔로몬이 꿈을 꾸고 깼어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세요. 아, 꿈이네. 에이, 좋다 말았네. 꿈이네, 꿈. 허무해하고 허탈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 꿈을 믿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마음에 품어요. 그리고 그 행동으로 뭐합니까? 번제를 드리고 수은제를 드려요. 수은제는 감사제, 화목제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 번제, 그리고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는 수은제, 화목제를 드려요. 그리고 마지막 단어, 잔치하였더라. 상상해 보십시오. 솔로몬에게 지금 뭔가 변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머리가 좋아졌습니까? 내 손에 뭔가 이렇게 만능, 지혜, 이런 물어보면 다 대답하는 기계가 생겼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 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걸 붙들고 번제도 드리고 사람들과 화목제도 드리고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잔치까지 드려요. 이게 믿음이에요. 솔로몬은 믿음으로 구하고 또 하나 구하고 믿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믿자.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에서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기도할 때, 구할 때도 믿음이 작동해야 돼요. 또 하나, 기도하고 나서도 믿음이 계속 작동해야 돼요.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어야 돼요. 솔로몬은 믿음으로 기도했고 그리고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그래서 요동하지 않는 두 마음을 품는 야고보가 말한 그러한 연약한 물결,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다 포함해서 믿음이라니까요. 이걸 주님이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놈 믿음이 있구나라고 한 것이 그냥 소리만 냅다 지르고 아멘만 크게 한다고 믿음이 있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이게 다 포함해서 믿음이에요. 멀어도 왔네? 믿음이에요. 들어도 아까워하지 않네? 믿음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네? 믿음이에요. 기도하고 나서도 믿네? 믿음이에요. 이 모든 걸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지혜로운 기도고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그러한 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구한 건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성경에 나오는데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잘 구해야 합니다. 잘 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세요. 13절 보십시오.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감동시키니까 구하지 않은 건 다 따라와 버려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제시한 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 흔들림 없이 딱 지혜를 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준다라고 말하면 흔들림 없이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뭘까요? 지혜가 뭐죠? 스마트하고 클레버하고 똑똑하고 영리하고 이게 지혜입니까? 그게 아닌 건 금요철야 기도에 드리는 분들이라면 그 정도쯤은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좀 하나씩 분석하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혜가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필요한 것. 필요한 것 구하는 게 지혜예요.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나이가요 20살이에요. 20살 전후쯤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통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왕이 해결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얼마나 복잡합니까? 실제로 오늘 본문 16절 이후에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얻고 나서 복잡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해요. 한 여인이 아주 자기의 행동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러한 복잡한 일로 상소가 올라와요. 이러한 일들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걸 20살 된 젊은 나이에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거예요. 왜요? 지혜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물론 필요치 않은 것을 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밤에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게 나에게 필요한 걸까? 우리가 흔히 과도한 물질을 복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복권 1등 당첨된 사람들 다 뒷조사해 보니까 행복하더라, 불행하더라? 불행하더라. 그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그게 잘된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복권 1등 당첨하고 행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혼하고 다 술 주정뱅이 되고 다 법정 소송에 휘말리고 다 주변에 도둑들만 들끓고 친구도 없고. 복권 1등 당첨된 사람들 주변에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를 지혜로운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왜 지혜로운 기도입니까?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너무 부해서 하나님 몰라, 하나님 안 찾아도 돼, 이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중심이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정도로 너무 많이 받는 건요, 지혜로운 기도가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흔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이다스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날 마이다스라는 사람이 풍요의 신 디오니소스 신에게 인정받아서 한 가지 기도 제목 말하라, 솔로몬 오늘 이 기도처럼, 그렇게 질문하죠. 그때 마이다스가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이 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신이 응답해요. 처음에 마이다스가 신이 났어요. 이거 되니까 금덩어리, 되니까 금덩어리. 할렐루야, 신이 났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할렐루야 하고 안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금덩어리. 자식을 만났는데 금덩어리. 음식을 먹으려고 잡았는데 금덩어리. 나중에 마이다스가 어떻게 합니까? 신이시여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뿐만 아니라 이 필요한 건요, 솔로몬에게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왕이 무능하다, 지혜가 없다,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 역사 가운데 보면 무능하고 무책임한 왕들 많죠. 특별히 고려 때 고종, 원종, 공민왕, 조선 때 선조, 인조. 이 사람들 어떤 왕들인지 아세요? 외세가 쳐들어올 때 궁궐 버리고 백성 버리고 도망간 왕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리더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왕들이 어디 있어요? 지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무책임해요. 백성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지혜예요. 정리하면 솔로몬이 구한 건요, 나에게도 필요하고 내가 영향력을 끼칠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걸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너무 과한 거 구하지 않게 되기를, 그건 여러분에게 복이 아니라 화임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주신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거 구하고 자족할 때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감사하고 거기서 자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필요한 걸 구했기 때문에 그게 지혜인 거예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혜는 히브리어로 레브쇼메아, 듣는 마음 아닙니까? 이것도 좀 나누어 살펴보죠. 일단 솔로몬이 마음을 구했다라는 게 특이해요. 마음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목사님 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부탁받은 거 별로 없어요. 다 물질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대학 진학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 이런 거지. 목사님 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마음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마음이 어려워서 삶을 포기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노숙자들 보십시오. 노숙자들 대부분 제가 볼 때 건강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노숙해요. 몸이 멀쩡한데 마음이 무너져서 그래요.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리 건강한 몸도 소용이 없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 다 마음이 무너져서 그래요. 성경에 가룟 유다, 돈꾀까지 맡았던 믿음직스러운 신실한 제자 가룟 유다가 무너진 것도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잠언 4장 23절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복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복, 그 팔복이 대부분 무엇입니까? 마음과 관련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을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이 마음이 중요한 걸 알면서도 이 마음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다 눈에 보이는 거. 다 보이는 거. 근데 솔로몬은 마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게 특이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이놈 복에 중요한 걸 안 해. 하나님 그런 생각 안 하셨을까요? 마음이에요. 더욱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 구약에서 듣는 마음은 순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한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주된 메시지예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신명기 28장뿐만 아니라 온 성경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게 알면서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듣고 하나님이 좀 놀란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1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놈은 처음 보네 이런 것 같아요. 대부분 나한테 구할 때 뭘 구한다고 말합니까? 그냥 다 구하는 게 생명 구하고 부귀 구하고 원수에게 복수하는 거 구하는데 이놈은 다른 애, 이놈 복에 이게 들렸어요. 제가 묵상하는데 한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놈 복에 이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놈 복에, 이놈은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이 구하는 것과 다르네, 이놈 복에,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그 뻔한 것과 다른 걸 구할 줄 알아야 돼. 그거 구하면 구하지 아니한 것도 따라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지혜가 솔로몬처럼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놈 복에 들리십니까?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합시다. 믿음으로 잘 구합시다. 오늘 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17번째 시간으로 솔로몬의 지혜 기도라는 제목으로 나누었어요. 두 가지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롭게 구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했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그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은 멀어도 와요. 믿는 사람은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믿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끝까지 잔치하고 기뻐하고 아멘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보고 주님이 믿음,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또 하나 지혜를 구했어요. 구하는 방법도 지혜로웠지만 구한 내용도 하나님이 기뻤어요. 다른 사람은 다 물질적인 것 구하는데 얘는 마음을 구할 줄 알아요. 특별히 내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마음, 그게 축복의 비결인데 복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지혜롭게 구하시고 또 하나 지혜를 구하셔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되기를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기도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여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